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강대상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마다 예배당 안에도 그렇고 또한 교회를 알리는 그 첨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워둔 것은 십자가가 우리 교회, 기독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는 기독교가 있지 않다라고 할 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사망을,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 것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빼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끝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요, 병원이나 어디 가면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죠. 그럼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을 확인합니다. 본인을 묻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 이름이 뭐였더라? 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잊지 않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늘 잊혀지지 않고 그렇게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열쇠가 되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역사하시는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열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어옵니다. 그 결과 크게 두 가지의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면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소통할 수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쪽에서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함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적으로 그렇게 교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죠. 심판의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값을 물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고 사망의 권세 속에서 그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다시금 이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졌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시면은 우리 가운데 그 죄값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복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열쇠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 밖에 나갔다가 집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열쇠가 아니라 다 번호키로 하죠, 그죠? 번호키를 잊어버리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번호가 뭐였더라? 이렇게 눌려봐도 삑삑삑삑 열리지 않습니다. 저렇게 눌려봐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열쇠라는 사실, 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귀한 인물이었던 김인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장로교와 그 감리교 성결교회의 이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한 신학적인 기틀을 마련한 분이 1세대 목사님이 김인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독립운동 가셨는데 이 함경북도 회령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3.1운동을 기획하고 그 지역에 상해 임시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발각되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쪽복음을, 우리처럼 지금 읽는 이 66권의 성경이 아닌 쪽복음, 요한복음, 시편, 쪽복음을 전해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냐면은, 내가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거는 세상 재판장 앞에 가서 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이 마음은, 죄인된 이 삶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늘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냐, 영적인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김인서 목사님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 벽에 너무너무 밝은 빛인 십자가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십자가가 감옥벽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확신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요,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성경이 내 성경이요. 천당이 내 천당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 옥고를 치르고 나오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신학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일치신학,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며 예수의 십자가가 그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며 천당이 곧 내 천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말씀이다라고 하는 일치신학의 기초를 마련한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 또한 나를 위하여 주시며 천국이 곧 내 것인 줄 믿고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며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뒤로 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으로는 예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용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철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진리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최악의 범죄한 그 죄인들이, 죄인의 형틀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거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그런 정말 최고의 형틀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것은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것이 로마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꺼리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며 꺼리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꺼리껴집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이 더운 날, 여러분, 이 더운 날 예수의 십자가가 사실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면은 정말로 이 자리에 마스크 끼고 앉아서 더운 날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는 십자가만이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나머지는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배경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가말리엘, 최고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예수 믿는 것, 그런 동등선에서 놓고 보면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오늘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쓰심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안차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광부셨습니다. 탄을 캐는 광부셨는데 폐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방학 때가 되면은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결국은 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중퇴를 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 고졸 출신으로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또 자기가 이어받아서 합니다. 광부가 되어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탄을 캐고 나와서는 늘 술을 마셨습니다. 늘 술로 자기를 위로하고 술로 세상을 비관하며 그렇게 늘 탄광에 들어가지 않는 날은 늘 술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탄광에 들어갔는데 갱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갱도 안에 함께 갇혀있던 광부 아저씨가 이 목사님에게, 안찬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찬호야, 너 예수를 믿냐? 광이 무너져서, 탄광이 무너져서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말도 안 되는 뜬금없이 예수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를 내면서 안 믿는다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다시금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상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를 갈 것 같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랑으로 영생의 천국의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 믿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아저씨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영접 기도를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아마 그랬겠죠. 의식을 잃어버리고 깨어났을 때에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의 복음을 전했던 그 아저씨는 구조되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살리고 정작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아저씨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어지고 나서 그 길로 신학을 공부하고 일평생 선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30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 안선교사님은 케냐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마사이족 그 부족 안에서 선교를 진행하는데 지금은 마사이 부족의 대족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그 아프리카 원주민 마사이족, 사람을 잡아먹던 마사이족의 대족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교회를 24개를 세우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44개를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3개를 세우고 지금은 신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미 안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자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든지 내 남편과 내 아내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든지 친구로부터 전해받았든지 어릴 때 교회 학교에 가서 그 초코파이 하나 받으려고 교회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 들었든지 어떤 경우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당연한 것처럼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나는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놀라운 능력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담대히 전하며 자랑하며 세상 어떤 학문보다도 세상의 어떤 고상한 것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증거하며 사는 그런 복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3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감동의 역사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로 나타난다고. 또한 세상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덧입고 날마다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의와 거룩함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환난에 빠뜨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죄의 종, 사단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신 의로움의 옷, 거룩함의 옷, 구원함의 은혜를 덧입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뭐가 그렇게 즐겁냐?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얼굴에 무슨 그렇게 빛이 나냐? 예수 때문이야. 그렇게 예수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